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벌에 한 번도 나는 쏘인 일이 없다 하신 분은 참 럭키한 분들입니다. 벌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벌에 쏘이고 벌침에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코넬대 대학원생 마이클 스미스가 여름에 자기 반바지 밑으로 벌이 들어와 가지고 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스미스가 우리 신체에서 벌침 맞아가지고 제일 아픈 곳이 어딜까? 이걸 하루에 5번씩 벌을 맞아가면서 38일 동안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 진짜 노벨상이 아닌 노벨상을 부정한 이그 노벨상을 이번 9월달에 받았습니다. 벌침이 우리 몸에 쏘일 때 어디에 맞으면 제일 아플까요? 이분은 연구하기를 콧구멍, 그 다음에 입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콧구멍에 이 벌을 쏘게 되게 되면은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쏟아지시 하면서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콧구멍에 벌이 맞으면은. 우리 이 언어는요, 침입니다. 언어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마음을 허투하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렸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이 대박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주셔야 대박이 오는 겁니다. 이 대박은 누구에게 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가 귀신 들렸습니다. 눈이 안 보여. 말도 못해. 병이나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 이 귀신 들린 병은 성령 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치유와 축사라는 책을 쓴 피터 호르반이라는 분이 이 귀신이 주는 병은 지속적인 병, 그러니까 이 만성적인 병 중에는 귀신이 주는 병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중독, 마약, 도박, 알코올, 이런 것은 또 귀신이 주는 병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 뭐냐면은 낙심, 절망, 이 우울증. 네 번째로는 폭력, 자살. 살인은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귀신이 주는 병이다. 유전병도 귀신이 주는 병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전병은요, 이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온 병이 유전병입니다. 이건 좀 귀신이 주는 병이다. 이렇게 참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3분의 2 병을 고치실 때는 이 병에 고친 환자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3분의 1을 고치신 거예요. 이 춘천에 가면은 한마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춘천 한마음교회 오늘 최향미 집사님이 간증이, 자기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2살 때까지는 맑고 명랑하고 참 밝게 잘 컸대요. 근데 둘째를 임신하고서부터는 애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살에서 좀 성장해가지고는 엄마, 색종이를 자르면서 엄마, 이 가위로 동생 목을 팍 자르면은 나쁜 거지, 귀신 시켰어. 그 말을 하고 섬찟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게 되면 문을 잠고 나가지는 않아요.
어느 날에는 방 안에 있는 그 에어컨의 단상이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귀신이 떨어 죽으라 한다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흉내까지 낸 겁니다. 얼마나 섬찟한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 아이의 밤에는 막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막 괴함을 지르고 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하고 1년 반 동안 씨름했는데 엄마 아빠가 녹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 아이가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쉽게 쫓겨나지 않는 것은 부모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남편이 듣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양미 성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세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탁 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양미야, 네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그 순간에 주님,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눈물이 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내 삶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고 거기서 운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니까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의 역사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믿고 회개에 나서부터는 성경을 계속 암송해서 그때부터 학교도 잘 다니는 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환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데리고 오는 주위 사람들이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시다. 이 메시아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눈이 열리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3대 이 종교파가 있는데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또 제사장파, 서기관들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시리아, 이스라엘 국가를 막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가 BC 14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41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짐승의 제사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마카베오라는 이 집안, 마카비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투사들을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가지고 전쟁이 승리해버립니다. 그게 마카베오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쟁이 승리한 이후부터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씀을 원칙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게 바리새파는 시험 보고 합격해야 자기 이론으로 받아줘요. 11조 잘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다 금식기도해야 돼요. 조상부터 내려온 어떤 법률, 결례들 손도 다 깨끗이 있어야 돼요. 이 철저히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위는 원칙이나 속은 썩은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참 유성이거든. 이게 자기가 종교인이다 이것을 내색만 하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게 영혼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통탄하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말까지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천국문에 딱 서서 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맞고 너희들도 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거짓 유선, 거짓 율법주의자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바알셈을, 예수님을 귀신의 왕,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 왕이라는 뜻이고 세벌은 귀신을 섬기는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당의 왕, 사단의 주인 이 바알셈은 귀신의 왕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쫙 그들이 들었죠. 보았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귀신의 왕,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네가 귀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지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 너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 말인 것입니다. 요즘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자기 애인을 죽여서 장롱 속에 감춰버린 사람, 이런 분들은 보통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가 되겠죠. 이 사이코패스는 뭐냐면은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러니까 이 절제가 안 돼서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 뇌 이상으로.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뭐냐면은 감정 조절 잘해요. 아주 냉정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라이벌은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의 방법으로 매장시켜버린, 남을 이용하는 데 탁월하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양심이 두꺼운 사람들, 남을 교묘하게 이용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시오패스가 자기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면은 눈물을 흘리고 또 사과를 하는 쇼맨십도 합니다. 여자친구가 도박빚을 이제 알고는 나 당신 도박빚 못 주겠어 하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어. 무릎 꿇고 막 진짜 안 그러다듯이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이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래요. 이게 양심이 두꺼우면서 상대의 피를 빠는 뱀파이어들, 이게 뭐예요?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본인들의 양심이 두껍고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들에다 공격한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이것이거든. 시기 질투심을 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능력, 권위가 굉장히 탁월하거든. 자기들 열등감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해.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조상으로까지 신앙의 공력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젊은 청년 34세 가난한 출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나라가 있지 않느냐? 바실레이야. 이 나라 안에서 분쟁하면은 무너진다. 서로 싸우면 분쟁한다. 야, 귀신이 멍청하냐? 귀신이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누구 나라가 망하냐? 귀신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귀신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냐? 그렇다면은 너희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도 귀신이 하는 짓이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퇴양난에 걸려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부정하면은 자기들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귀신의 역사이라는 앤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입장이 곤란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의 모순과 그들 안에 있는 뭐요? 시기심. 이걸 막 지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에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린 나라입니다. 천국은 물질적으로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의 마음의 영토가,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내 어느 한마디까지 내 생각까지 다스리고 지배받고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 자가 주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내가 조금 나를 다스린다 하면은 주님 나라 가더라도 그것은 거기서도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의 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를 잡아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에요. 내가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7절 뭐냐면 하나님 나라 특징이 세 가지예요. 희락, 기쁨, 평강. 이게 어느 교회 가보면은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 왜?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기쁨,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은요 다 어두워. 분위기가 다 어둠으로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에는 뭐냐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 자체는 뭐냐면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와 희락과 평강,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더러운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더러운 말이 촥 나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내 언어와 행동이 성령에 붙잡히기 위해서 나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우울이 물러가는 거야.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안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뭘 심어줘요? 두려움, 염려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이 쉬운 공격무기, 두려움, 염려 막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보다 강한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 육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막 헛것을 보고 막 잠을 안 자고 땀을 뻘뻘 흘린다. 또 무서움에 떤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야, 너 주문하지 마라. 너 어디다 큰 소리 치냐? 너의 속은 많이 겁쟁이면서 너는 예수가 없는데 왜 예수 이름만 도매로 써? 전매특가 아니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강하게 있어야 경기 있는 아들을 놓고 예수처럼 물러가라 할 때에 귀신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그 귀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 바인드를 묶고 늑탈, 탈취를 해서 도둑질에 가듯이 내가 아니고는 강한 자 내가 아니고는 사탄의 세력을 깨버릴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파송대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 눈에 예수님 저희들이 전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영접하니까요 하늘에서 귀신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처럼 귀신이 떨어졌다. 이 번개 단어를 또 어떤 분들은 헬라어로 연구할 때 거기서 또 오바마 이름이 또 나온다나 뭐 이제 그래서 오바마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또 누가 했습니다. 이건 맞든 안 맞든 간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있는 곳에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명책에서 상급이 기록된 것을 더 좋아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귀신의 세력에서 빠져나가야 메시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의 세력을 결박시켜야만이 귀신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토 확장하는 특공대로서 전도인으로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고집, 자기 야망, 자기 교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저 난공불락의 성을 부서뜨려 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교만의 벽을 무지의 벽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열심히 누군가가 혐오로 인해서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중립의 나라는 없다. 나라는 둘인데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다.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모이는 자는 내 편이고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 자는 어둠의 자식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겠어.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신앙이 안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4대 성인이지 어떻게 메시아하고 구세주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대적한 죄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택할 방법입니다.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처음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메시아라는 것을 마지막에도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 이것은 성령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최후의 티켓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백성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 순간까지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반항적으로 하나님이 양심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거부하면은 고의적으로 그것은 땡입니다. 아웃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은 나무가 있고 나무도 안 좋고 썩은 열매를 맺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래요. 누가 좋은 나무냐? 이 질문을 바리새인에게 탁 던진 거예요. 내가 썩은 나무냐? 너희들이 썩은 나무냐? 내가 좋은 나무냐? 너희들이 도대체 좋은 나무냐? 그러면은 왜 바리새인들은 썩은 나무고 썩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그걸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왜 합니까? 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 영이 뭐예요?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나쁘지. 나쁜 줄 알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알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적기도, 절교기도,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는 줄어들고 내 힘은 빠지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죄의 세력이, 죄의 습관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예요? 참 너희들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왜 그렇게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뱀의 자식들이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을 닮은 이 거짓의 사람들아,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선이 진짜 선이 아니야. 인간은요, 전적 타락됐습니다. 전적 무능력이에요. 이게 전적 타락, 이 사탄의 죄의 속성이 아담이, 이브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 오염이, 죄 오염이 이게 후손들에게 계승이, 정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독사의 자식에는 뭐가 나와요? 아무리 자기가 유장하고 멋있게 보여도 그것은 뭐예요? 독이든 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 타락고 이 사람들은 인간은 죄 오염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가짜 선이라니까요. 가짜 거룩이라고.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누구의 후손이야? 아담과 하와가 뱀의 독에 오염됐고 마귀의 성품이 이미 인간에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야. 나를 믿어야 의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지, 말은 그 사람의 신의가의 그 근원이고, 마음은, 언어는 시냇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샘이고 언어는 이 시냇물이듯이 마음은 뿌리고 언어는 열매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있어요. 말. 그러니까 말의 표현은 나의 뭐예요? 인격의 표현이에요. 제가 더러운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온 사람입니까? 저도 컴퓨터 앞에서 더러운 언어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이 정신적인 이 증상이 뭐냐면은 난폭한 행동이 나옵니다. 치매가 걸리면은. 왜? 뇌프라민이 와요. 욕설,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 그래서 난폭한 행동과 막 욕설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소리 지르면은 치매 환자는 더 심해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또 굉장히 다정하게 이 언어를 쓰면 이 치매 환자들은 모방심리가 강해서 금방 순해진대요. 또 흔들 의자에 앉혀가지고 또 밀어드리고, 또 어깨도 다 만지고 다 안마해드리면 또 금방 순해진다. 선한 사람은 그러면 선한 열매를 내는데요. 인간이 선합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떻게 선해요? 선한 이는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성령을 지배해야 우리는 그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들이 나오는 언어는 뭡니까?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덕을 세우는 말, 겸손의 말, 고달픈 영혼을 위로해주는 말, 진실된 말. 왜? 지금 내가 뿌리를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이 뭐예요?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진실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선한 말은 위장된 말입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이 나와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게서 나온 선한 것, 아첨을 한다든지 아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게 해준 말을 막 미사하기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뭡니까? 악한 말이 있어요. 악한 말이 뭡니까? 상대 오장육부를 뒤집히는 말입니다. 거짓된 말이 지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이 진짜 선한 말이죠. 악한 말이 뭡니까? 뭐 거짓말, 교만의 말, 뭐 욕설, 비난, 비방. 왜 사람들이 비난의 말을 하느냐? 자기 잘난 체, 자기 장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와 악독과 음란의 말은 한 입 가지고 두 입 하지 마.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악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이 진짜 악한 말이 뭐냐면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 악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부지로 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것도 다 내가 말 한마디씩 책임을 물겠다. 또 남을 깎아내리는 이 사랑이 없는 말, 공허하고 쓸모없는 말들, 이것은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까지 이 우주에서, 녹음기에서, 이 셀폰에서 내 전화에 녹음이 다 되듯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썼던 그 언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에너지는 그대로
복원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탁 틀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로 너의 영혼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과 말의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심령은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심어졌습니까? 마귀가 나에게 심어준 선악과가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어떨 때는 목사님처럼 저도요 똑같아요. 어떨 때는 생명나무가 심어져서 생명의 사랑의 말을 하고요. 어떨 때는 저도요 목사님처럼 선악과가 심어지고 어떨 때는 진실되지 않는 말도 하고요. 아침에 말도 하고요. 사람에게 비유 맞춘 말도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막한 말 나옵니다. 이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 훈련이 있다면 아마 이 뇌에도 굉장히 건강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선악과 나무가 지배해서 불필요한 말이 나오지 못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둥지 않으십시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언어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결정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냉랭한 말, 사람들을 실망시킨 말, 짜증스러운 말, 나 마음 아프게 했던 말, 이 말들을 했던 것들, 비방했던 말들, 시기했던 말들, 이제 우리 함께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